우리가 그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함께 잠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했었는데요. 어떤 심판이 정말 있다면 그냥 심판하시고 벌하시면 되는데, 심판이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경고하시는 것은 그저 혼을 내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오고 있음을 너희가 빨리 깨닫고 돌아와라, 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이고, 또한 강한 경고를 위해서 더욱더 무섭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했을 때에 잘못을 하자마자 가서 막 혼을 내고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앞서서 경고를 하고 그러면 너가 혼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런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걸 해야 하는 부모는 더 힘이 들지만, 그러나 아이를 위해, 아이를 사랑하기에 부모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더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이가 잘못되고 있을 때에,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할 때에 경고를 무섭게 하는 그러한 방법 외에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전 것을 채찍이라고 한다면 당근도 있죠. 그러니까 아들아, 너 이거 야채 먹으면 게임 시간 10분 더 줄게 라든지, 야 이거 숙제 다 하면 유튜브 보게 해줄게.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보상과 기대를 주면서 독려하는 그런 방법이 또 있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치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되면 물론 그 주제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떤 숙제라든지 야채 먹어 이런 정도가 아니죠. 인생이 달려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인생을 돌이켜라 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방법도 늘 크게 두 가지여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것이었죠. 여호와의 날이 온다.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날에 니네 정말 어쩌려고 그러냐. 너희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난다. 빨리 나와라. 장로들도, 어린이들도, 제사장들도,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전쟁보다 더 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큰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한편, 동시에 늘 이야기하는 다른 방법은, 너희가 돌아온다면, 너희가 돌아온다면,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얼마나 큰 복을 너희가 받을 것인가를 또한 선지자들은 보여줍니다. 얼마나 너희가 받을 복이 더 큰가, 돌아와라, 독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렇게 행하시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잠시 한번 좀 묵상을 해보죠.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메뚜기 재앙이 왔는데도 무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서 야 그러면 정말 안 돼라고 경고하고, 그리고 나서는 한 템포를 쉬고, 야 너희가 또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분주하게 이스라엘을 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죠. 지나온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바쁘게 일하셨고 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일상을 평탄치 않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때로는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서 내게 과분한 복, 내게 행복을 더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함이 이렇게 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또한 깨닫게 하시죠. 우리는 그저 그런 일들을, 그냥 다가오는 일들을 맞이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준비하시고, 또 한편은 저런 일을 준비하시고, 여기저기 분주히, 여기서 분주히 저기서 분주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내가 믿음을 발휘해서, 내가 훌륭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사실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요엘서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어떤 재앙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부터가 후반부입니다. 첫 부분이 재앙의 이야기라면,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라면, 이제부터는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원천적으로 회복되는 어떤 원천적인 근거를 먼저 들고 나오십니다.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회복의 근거? 그거는 이스라엘의 회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의 회개가 근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아래쪽을 보시면 18절에 대한 난회의 주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과거형의 형태, 과거형을 썼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원래 이렇게 미래의 예언을 이야기할 때에 과거형을 쓰기도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러한 어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이 미래로도 해석이 가능해서 불쌍히 하나님이 여기실 것이다도 되고, 그리고 과거형의 해석도 물론 가능하죠. 불쌍히 여기셨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 간에 벌써 불쌍히 여기셨든 아니면 그날에 불쌍히 여기실 것이든 근거는 이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도 보낸 것이고 선지자도 보내신 것이고 여호와의 날에 크고 두려운 그런 것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널브러져 있는 이스라엘을 결국은 깨워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요? 무엇이 근거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입니다. 극진히 사랑하다라고 얘기한 여기에 히브리어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카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가장 원래의 뜻은, 주된 뜻은 무엇이냐면 질투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여기 성경에 벌써 답을 달아주었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성경에서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성경은 매우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로 표현을 하죠. 이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이렇게 사랑하고 자신과 언약을 맺은, 약속을 맺은 어떤 백성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얼굴을 돌려서 다른 곳으로 갔다면, 그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어떠할까? 그때에 오는 질투이고, 이것은 상대를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를 사랑할 때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이죠. 내가 상대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냥 그러라지 뭐, 그냥 가라지 뭐, 이러지 질투가 생기질 않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면에서 늘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이렇게 질투로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출애굽기 34장 14절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질투일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눈을 돌리는 것을 내가 참지 못할 만큼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의 관계가 무너짐을 그냥 그렇게 해, 그냥 가버려 라고 하지 못하고 못 참으실 만큼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기에 그들을, 이스라엘을 그냥 두기에 너무 불쌍해서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을 근거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을 보시면 19절은 사실 처음에 연결사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연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넣어서 읽으면 더욱더 자연스러운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이 극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차적인 필요, 가장 급한 필요를 알고 계신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메뚜기 떼로 산산조각이 나 있고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가장 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장에 먹을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24절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러니까 군대로 표현된 것이 이 메뚜기 떼들이죠.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깨우기 위해서 이 메뚜기 떼 이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모두 갚아주겠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너희의 이전 모습을 보고 아마도 이방 백성들이 너희를 비웃고 있었을 것이다. 너희가 수치를 당하고 있을 것이야. 야, 니네 하나님 믿는다며 그게 무슨 꼴이냐?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첫 번째 모습은 우리의 가장 급한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가장 급한, 가장 필요한 그러한 문제도 알고 계시지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우리의 일상을 구하는 것은 좀 고상하지 않은 것 아닌가? 믿음과 신앙 이런 걸 구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급한 1차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 먼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회복을 볼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어떤 모습일까 할 때에 가장 1차적인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너희의 근본 문제도 해결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북쪽 군대는 여기서 북쪽 군대는 메뚜기 떼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그 문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그것을 못 오게 하겠어, 그것을 막고 내가 서 있겠어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올해는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내년에 다음에 또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메뚜기 떼를 다 쫓아내되 동해로, 그러니까 동해는 이스라엘에게 동해는 사해바다죠. 그리고 서해는 지중해로 다 빠뜨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메뚜기 떼를 물에 빠뜨리면 완전히 다 멸절되겠죠. 그리고 썩어서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되 회복을 하는 것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그 문제를 잠시 중단시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완벽히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회복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눈에 보이는 필요, 그것을 당장에 채워주시는 것을 넘어선다. 장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그것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죠. 농경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였습니다. 사실은 요엘의 이 시대에서도 가뭄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도 그 가뭄이 더 큰 메뚜기의 재앙을 이렇게 유발했던 듯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올해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먹을 것이 나려면, 그리고 풍족해지려면 올해만 아니라 앞으로도 매년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충분한 비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만 주관하시는 그러한 부분이죠.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너희의 그러한 필요를 물론 알고 있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이지요? 지금 여기 지방은 우리가 잘 아는 캐나다나 한국과의 상황이 달라서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가을에 내리는 비, 10월, 11월경에 내리는 비를 말하고, 그리고 3, 4월 봄에 내리는 그러한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는 3, 4월이 봄비가 이른 비 같고 10월, 11월이 늦은 비 같은데 반대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방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이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할 수가 없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른바 그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딱딱했던 그 땅이 이렇게 풀어져서, 그러니까 비로소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른 비가 가을에 안 오면 땅이 딱딱해서 파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농부들은 이른 비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을에 비가 오기 시작하고 겨울이 되면 우기여서 비가 아주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에 가장 비가 많이 와서 전체 연중 강우량의 약 70%가 그때 온다고 합니다. 그때 농작물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봄이 되면 이제 느지막이 마지막 늦은 비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늦은 비가 중요한 것이, 이 늦은 비가 농작물의 마지막 그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 마지막 단계에 꼭 필요한 그 봄의 3, 4월에, 그러니까 여름의 건기가 시작하기 전 마지막에 오는 이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늦은 비, 이른 비를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른 비가 뭐고 늦은 비가 뭐냐라는 것 이전에 너희에게 필요할 때에 필요한 비를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씨를 뿌려야 할 때 그때에 비를 주실 것이고 너희가 결실을 잘 맺도록 알맞은 시기에 충분한 비, 너희 그거 필요하지? 내가 알고 그때그때 채워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일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죠. 하나님이 그 황폐함 가운데 절망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정말 확실하게 완전하게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의 필요한 소산,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요. 둘째는 그 문제를 야기한 근원조차 완벽히 썩어 없어지게 그렇게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셋째는 가장 필요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비를 주시겠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큰 일이고, 오늘 본문은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고 들짐승들이 반응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다 힘을 낼 정도의 하나님의 큰 일이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일은 당대의 이스라엘에게만 이루어지며 당대의 이스라엘에게만 약속한 일인가? 사실은 동시에 저 멀리 마지막 날들에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본 그러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그들이 예언을 하고 또 회복을 약속하는데 이것은 늘 우리가 이중적으로 성취된다 또는 다중적으로 성취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요. 이것은 당시에도 이루어지지만 늘 동시에 그들은 먼 미래를 함께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선 그 요엘서를 다루면서 요엘서를 다룰 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 구절을 조금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23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그런데 이 표현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그러나 동시에 다르게 해석을 해도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들은 한국말처럼 한국 성경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성경들은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전혀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우선 이 본문에서 여기 적당하게라고 표현된 적당하게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알맞게 적당할 만큼, 그러니까 적당한 만큼이란 뜻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렇게 번역한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의롭다,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비가 내리는데 비가 정의롭게 의롭게 죄가 없이 내려 그러면 이상하니까 이것을 의역을 해서 필요한 만큼 딱 맞게 딱 좋게 그렇게 내린다로 의역을 해서 비를 적당히 주신다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슈가 어떤 것이냐면 이른 비라는 단어입니다. 이른 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하모레라고 되어 있는데 하는 정관사이고 그러니까 모레가 비 또는 이른 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이 이른 비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 일자고 띄운 것은 아니고요.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한번 이렇게 주목해 보시면 이 이른 비라고 번역된 하모레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비, 이른 비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teacher, 선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실제로 이렇게 선생이라는 뜻으로 여러 번 많은 곳에서 선생, 스승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이 부분은 그러니까 또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의로운 스승, 의의 스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의의 교사, 의를 가르치는, 너희를 의롭게 하는 그런 스승을 보내주리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통 비를 가르칠 때는 성경에서 모래라고 하는데 그 비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비, 그 이름 비가 되었는데 이 비가 한 번 올 것도 아니고 계속 올 텐데 그 이름 비라고 정관사로 이렇게 특정하게 지정하는 비는 좀 어색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냐면 모세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처럼 어떤 일을 특정지어서 정관사를 붙여서 그 스승, 그 선생을 지칭하는 게 더 맞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말 성경은 두 가지 다 가능한 번역 가운데 왜 이른비로 해석을 했냐 하면 그러니까 문맥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출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러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또 어떤 학자들은 루터나 그리고 주된 유대인의 전통들에서나 그리고 요즘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든지 그런 여러 성경들은 또한 이 부분을 의의 교사, 의의 스승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는 큰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보는 것이 구약의 다른 예언들, 구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예언들과도 너무나 잘 어울려 보여서입니다. 구약의 이런 예언들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러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다른 구절을 보시면 이사야 26장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의를 배우고 알고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시면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이사야 53장은 어떤 챕터냐 하면 고난의 종,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의로운 종이며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 죄악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것이 문제였죠.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하시는 그분,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의의 삶을 스스로 사셨고 그리고 의를 가르치셨고 의가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 의를 우리에게 가져와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구약의 이런 예언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이 요엘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구약의 예언들과 같은 맥락에서 그날의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의의 교사, 의로움을 가르치실 분, 그리고 의로움을 결국 너희에게 주실 그분을 보내줄 것이다를 이야기하시며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왔을 때에 우리가 그 메시아가 왔을 때에만 궁극적으로 27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야만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영원히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야만 온전히 완성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내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뒤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그 본문과도 더 잘 어울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2장 28절, 2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후에죠. 그 후에. 언제죠? 언제 후에인가요? 메시아가 온 후에. 메시아가 의의 스승으로 의를 가르치며 의로움을 가져오신 후에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지요. 그리고 그 예언은 신약시대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정확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야말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메시아의 오심과 그리고 그 후에 이어서 부어주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을 예언한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요엘의 시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지금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셨죠? 무엇을 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죠.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너희가 심판의 재앙을 피하는 것, 그것은 물론이지만 그런 소극적인 면에서 너희가 심판 피해야 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준비하고 있어를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계시죠. 또한 더 나아가서 너희에게 의로움을 보이시며 의롭게 하실 것이다. 너희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것이다를 약속하고 계시고 나는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떠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메뚜기 떼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껴안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가 세상에 가장 센 신이기에 여호와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이고 근원적인 모든 문제들을 바다에 던져서라도 없애실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삶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또 계획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상의 그 누구도 이 복을 가로서거나 또 막아설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얼마나 신실하고 온전한지는 우리가 이미 눈으로 보았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구약에서 약속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신실함을 우리가 이미 보았지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거할 때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엘서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구나.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산산조각나고 황폐해진 이스라엘 앞에 때로는 경고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축복을 약속하시며, 너희를 향한 먼 모든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경고하시되, 또한 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 가운데 허덕일 때도 있지만,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 그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를 또 하나님 품으로 부르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